어느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두 명의 학자가 연구 활동을 마친 뒤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 어느 도시의 한 부유한 집에서 하룻밤을 같이 묵게 되었습니다. 너그러운 집주인은 이들에게 기꺼이 숙식을 제공했고, 하인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이 두 사람을 각각 다른 방으로 안내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도중 집주인은 이 두 명의 학자가 공부는 상당히 많이 했지만 매우 자기중심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질투했고 서로가 상대방보다 우월하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 친구는 소와 같아요. 이해를 잘 못해서 내가 항상 가르쳐 주어야 한다니까요. 또 한 친구는 말합니다. 아우, 저 인간은 당나귀 뇌를 가졌어요. 저런 게 무슨 학자예요. 이렇게 이들은 서로를 헐뜯었고 대화 내내 서로를 깎아내렸습니다. 이윽고 저녁 먹을 시간이 되어서 집주인은 두 사람을 식사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접시에는 풀이 담겨 있었고 또 한 사람의 접시에는 소가 먹는 사료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화를 내며 집주인에게 따졌습니다. 아니, 우리를 사료를 먹는 짐승으로 여기는 거요? 우리는 고차원적인 공부를 마친 학자들이요. 집주인이 정중히 말합니다. 이 음식들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서로에 대해 물었을 때 당신들 가운데 한 사람은 상대를 소라고 말했고 또 한 사람은 상대를 당나귀라 말했습니다. 이 음식들은 당신들이 서로에 대해 설명한 것에 딱 맞게 준비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몇 년 사는 동안 영국 어느 교회도 서로 싸우며 분열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너무나 흔한 일이죠. 늘상 일어나는 일이죠. 여러분, 그렇게 서로 싸울 때 서로 좋은 말 주고받겠어요? 서로 칭찬하면서 싸우겠습니까? 그 반대겠죠. 비난과 정죄가 난무하겠죠. 어느 교회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 자부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것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가 서로를 비난하며 싸울 때 세상은 교회가 그렇게 서로를 비난하는 말로 교회와 교인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교회가 어느 한쪽을 사단의 자식이라 욕할 때 세상은 정말 교회를 사단의 자식으로 여기게 되고, 사악한 자들이라 욕할 때 정말 교인들을 사악한 자들로 취급하게 됩니다.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당연히 사단과 싸우고 악의 공격과 싸워야지, 왜 같은 편끼리 싸우면서 쳐 부수려고 합니까? 교회 밖의 전쟁터에서 싸워야지 왜 교회 안에 훈련소에서 싸우려고 합니까? 정말 싸워야 될 싸움은 안 싸우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은 안 싸우면서 왜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은 골라서 싸우려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 할 때 그를 가로막고 정죄한 사람이 있었죠. 큰형 엘리압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그 누구도 감히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못하고 벌벌 떨고만 있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싸우겠다고 나서는데 왜 격려는 못해줄 망정 비난하고 정죄해야 됩니까? 아니, 정작 싸워야 될 골리앗과는 싸우지 못하는 주제에 왜 하나님이 택한 다윗은 비난하면서 그를 공격해야 됩니까? 싸움의 대상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지난주에 로마서 11장을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감람나무 비유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 가지들을 잘랐고 그 자리에 이방 가지들을 접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가지들이 다 접붙임 받고 난 뒤에, 즉 모든 민족이 복음화 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지들도 다시 그 나무에 접붙이실 겁니다. 이것이 이방과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여러분, 이 비유에서 나무가 전부 몇 개나 되나요? 한 수십 개, 수백 개 됩니까? 아니죠. 딱 하나죠.
오직 하나죠. 그 한 나무에 유대 가지와 이방 가지 모두가 접붙임 받고 속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한 나무에 속하고 한 나무를 이룬다는 말입니다. 한 나무의 가지들끼리 서로 방해하고 비난하면 그 나무 제대로 되겠습니까? 썩어 없어지겠죠. 이솝 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두 남자가 길을 가다가 한 남자가 도끼를 발견했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남자가 기뻐하며 말합니다. 야, 우리가 도끼를 주었어. 이때 도끼를 발견한 남자가 말합니다. 야, 우리라고 하지 마. 이건 내가 발견한 거니까 이 도끼의 주인은 나 한 사람이야. 나야. 멋쓰게진 남자는 입을 다물고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던 중 뒤에서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섰거라. 이 도끼를 훔쳐가는 도둑놈들아. 그러니까 도끼를 잃어버린 주인이 누가 그 도끼를 도둑질에 간 줄 알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녹이 등등해서 뒤쫓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도끼를 주운 친구가 당황하며 말합니다. 야, 이제 우리 큰일 났어. 우리 된통 당할 것 같은데? 이때 옆에 친구가 말합니다. 야, 우리라고 하지 마. 이건 네가 주운 도끼고 네가 이 도끼 주인이니까 우리가 큰일 난 게 아니고 네가 큰일이 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이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옆으로 걷는 개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이거 제가 언젠가 분명히 언급을 했던 이야기 같은데, 여러분, 바닷가의 개는 양동이에 담을 때 굳이 뚜껑을 덮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2마리 이상만 담아 놓으면 어느 한 마리가 양동이 밖으로 나오려고 기어 오르게 되면 그 옆에 개가 발을 잡아서 끄집어 내려요. 그리고 다른 개가 나오려고 하면 역시 또 그 옆에 개가 발을 툭 쳐서 떨어뜨리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아서 한 놈도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교회가 이 지경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일도 이룰 수가 없겠죠. 그 반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몇 주 전에 제가 에스라서를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할 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본국에서 살던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해서 함께 성전을 재건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후에도 이들은 서로 마음을 합해서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합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를 명심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는 넓은 마음으로 함께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조롱하며 싸움을 걸었어도 이스라엘 가운데 감히 그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지를 못했어요.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6절의 증언처럼 무려 40일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지금 심각한 위기죠. 큰 문제죠. 그런데 이 장면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지금 블레셋도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블레셋도 굉장히 좀 이상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고대의 전쟁이라고 해서 꼭 먼저 장수들끼리 1대1로 대결을 벌인 뒤에야 전면전을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골리앗과 맞설 이스라엘의 장수가 나와서 대결을 펼친 다음에야 블레셋이 전면적으로 이스라엘을 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신이 있으면 그냥 바로 쳐버리면 돼요. 성경에 기록된 전쟁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무려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도 공격하지 않고 40일 동안 시간을 질질 끄는 경우는 없어요.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블레셋이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의 입장에서도 지금 이스라엘만 블레셋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블레셋도 이스라엘이 두려웠습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도 이스라엘을 치는 게 좀 상당히
부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상 14장을 읽어보면 대번에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4장의 증언처럼 이전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대패했습니다. 크게 패배했어요. 그때 완전히 블레셋 나라가 멸망할 뻔했는데 간신히 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때 그 전쟁에서도 상황이 지금과 똑같았어요. 그때도 블레셋 군대의 위세에 눌려서 이스라엘 쪽에서는 도망치는 병사들이 속출했고 감히 블레셋과 싸울 엄두를 못 냈습니다. 남아있는 병사보다 도망친 병사가 훨씬 많았으니까 이건 이미 승패가 결정이 난 거죠. 근데 바로 그 상황에서 요나단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전쟁에 끌어들이려는 결단을 내리고 혼자 적진으로 뛰어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믿음의 결단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블레셋을 치셨고 이스라엘이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블레셋은 그 전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때에도 상황은 지금과 똑같았는데 정말 어이없이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나라가 멸망할 뻔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이스라엘을 치는 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야, 그때도 이랬는데, 그때도 이러다가 나라가 멸망할 뻔했는데 치자니 뭔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속 조롱하면서 이스라엘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 놓은 다음에, 다시 말하면 다 이겨 놓은 다음에 치자, 아마 그러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다. 그 이전의 전쟁을, 그때의 전쟁을 블레셋만 기억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생각했겠죠. 당연히 그랬겠죠. 아니, 똑같은 상대,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바로 직전의 전쟁인데,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때처럼 누군가 요나단처럼 결단을 내리고 진격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 못했을까요? 당연히 했을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병사 모두가 그 생각했을지 몰라요. 야, 그때도 지금과 똑같았는데 지금도 누군가 결단하면, 요나단처럼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때처럼 응답하실 텐데 바보가 아닌 한 그런 생각 다 했을 겁니다. 문제는 생각은 다들 했는데 정작 결단하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들 생각은 있었을 텐데 고양이 목에 방울 걸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다윗이 결단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다윗과 다른 병사들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결단의 차이였습니다. 다들 생각들은 있었는데 나서면 될 것 같은데, 그때 요나단처럼 나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나설까 말까 망설이다 끝났고 오직 다윗만이 결단하고 나섰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생각들은 있어요. 생각 자체도 없는 사람 혹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들 생각들은 있어요. 영적 싸움, 그래 한번 해보자 생각이 있고요. 결단, 그래 한번 해보자,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나는 매주 예배 참석한다, 그래 주일만은 지켜보자, 그래 생활 습관 한번 바꿔보자, 예, 결심합니다. 전도 나라고 못할 것 같아, 남들 하는 거래 한번 해보자, 예, 작정하기도 합니다. 11조 남들도 하는데 그거 한다고 죽겠어,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예, 작정해요. 그런데 생각들은 다 있는데 그걸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머뭇거리는 시간이 너무 긴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결단은 의외로 간단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보기에는 어려워 보지만 사실 결단 내리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어요. 어느 왕이 아주 아름다운 2마리의 매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매의 아름다움에 반한 왕은
나라 안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난 매 조련사에게 그 새들을 맡겨서 훈련시키도록 했습니다. 2달 뒤 조련사가 와서 한 마리의 매가 아주 놀라운 진전을 이루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매는 아름다운 날개를 펼치고 당당히 하늘을 날면서 끝까지 솟구쳤어요. 그 매의 아름다운 자태와 천공을 가르는 우아함에 왕은 박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매 조련사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한 마리의 매 때문이었어요. 어찌된 연유인지 또 다른 매는 전혀 움직이질 않았어요. 하늘을 날아가기는 고사하고 처음 내려앉은 나뭇가지에서도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왕은 온 나라에 소문난 전문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조류 전문가도 이 매를 날게 하지 못했어요. 결국 지친 왕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왕은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토록 날지 않았던 매가 아름다운 날개를 펼치고 유유히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깜짝 놀란 왕은 도대체 누가 이 매를 날아가게 만들었느냐 물었습니다. 신하들은 그 매를 날게 한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는 조류 전문가나 조련사가 아닌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 매를 날아가게 만든 거냐? 농부가 답변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아니, 간단하다니. 온 나라의 전문가들이 다 동원돼도 실패한 일을 어떻게 간단히 해냈다는 말이냐? 농부가 답변합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했습니다. 저는 매가 앉아있던 나뭇가지를 잘라버렸을 뿐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결단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던 믿는 구석, 그거 과감히 제거하면 됩니다. 내가 그동안 안주하고 있었던 나뭇가지, 내가 더 날아오를 수 있었는데도 날아가지 아니하고 그냥 그것에만 안주하고 있었던 그 나뭇가지, 그거 과감히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머뭇거릴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버리면 돼요. 그냥 뛰어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날아가게 됩니다. 나를 한 단계 성장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었던 나뭇가지가 무엇인지, 내가 잘라버려야 될 나뭇가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감히 잘라버리고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요나단의 결단에만 개입하시고 다윗의 결단에만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의 결단에도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 명심하시고 신앙의 결단을 내림으로써 주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더 크게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7장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사건을 기록했는데 바로 앞장인 16장에서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기름 부음이 비밀리에 행해졌기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랐어도 다윗 자신은 알지요.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알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저 목동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선 것으로 알았겠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왕위 지명자로서 그 싸움에 나선 것이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이 왕위에 오를 자격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을 비롯한 근동 지역에서 왕위에 오르는 사람은 즉각 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지명 그리고 증명, 확증의 단계를 거쳐서 왕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도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10장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분명히 받았어요. 그리고 이후에 사무엘이 이것을 온 백성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지명이죠.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그 하나님의 지명을 근거로, 기름 부으심을 근거로 즉각 왕위에 올랐던 게 아닙니다. 그는 그 다음 11장에서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음으로써 자신이 전쟁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영성을 증명해요. 이렇게 자신을 증명한 다음에 그 뒤에야 비로소 온 백성의 확증을 받고 공식적으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이미 16장에서 하나님의 지명을 받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내세우면서 바로 왕위에 오른 게 아닙니다. 그는 골리앗을 이김으로써 전쟁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신을 증명해요. 그리고 이후에도 도피 생활 동안 정말 하나님을 붙든 사람으로서 자신의 영성을 증명합니다. 그 뒤에야 비로소 온 민족의 확증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건 다윗이건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명받은 사람이다, 그걸 주장함으로써 자신을 증명하지 못했어요. 그 대신 자신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것으로 자신들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이와 본질적으로 똑같은 원리가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드시 적용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지명이자 바울의 소명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선 부르신 것이고 바울의 입장에선 부름받은 소명이죠.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바울이 그 소명을 내세우면서 자신을 증명하고 즉각 이방의 사도로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신 오랜 훈련의 기간을 거친 뒤 교회가 역사상 최초의 공식적인 선교사로 두 사람을 뽑을 때 그 가운데 한 명으로 뽑히는 사람이 됨으로써 자신을 증명하고 이후 본격적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소명입니다. 부르심이죠. 물론 소명의식 필요합니다. 그러나 명심하세요. 그 누구건 그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에 대한 소명이 특별하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특별한 목사인 거 절대 아니고, 선교사로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특별한 선교사인 것 결코 아닙니다. 좀 심한 말 같지만 특별한 부르심이건 그게 아니건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는 특별한 부르심 받았어요. 떨기 나무 가운데 임재하시는 여호와에 의해서 출애굽 지도자로 특별히 부름 받았습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정말 신비한 현상에 의해서 주님을 직접 만나고 부르심 받았어요. 특별한 부르심 받았어요. 반면 요셉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 부른 적 있습니까? 음성 들려주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몰랐어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단 한 구절도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불렀다니 나타났다니 그런 말 없어요. 평범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고 요셉이나 느헤미야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그렇습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특별한 부르심이 있건 없건 다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을 만큼 성장하는 것이고 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증명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게 정말 특별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이상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부르심은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것에만 안주해서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걸로 행세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춤으로써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다라는 인정을 받음으로써 그것으로 자신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요. 오늘날의 문제는 뭐 부름받고 택함 받았다는 사람은 많은데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그걸 증명해 가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는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지명 받은 거죠. 그러나 그거 내세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목사다. 나는 담임 목사니까 그걸로 행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다운 목사가 될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증명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볼 때 저분은 정말 목사님 같다라는 인정을 받음으로써 그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요. 그게 진짜.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모습은 소명을 내세우는 사람은 많은데 소명받은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데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며 그의 영광 높일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